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복음을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선교하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인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목사가 된 머슴 김창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1901년 5월 14일 상동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김창식, 김기범 이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리교회는 제도상 연회에서 감독님이 목사 안수례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감리교회는 아직 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화북연회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목사 안수를 주는 방법은 화북연회에서 한국 선교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하는 동안 목사 안수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통해 역사적으로 첫 한국 목사가 배출됐습니다. 장로교회는 1907년을 한국 최초의 목사가 배출된 시기로 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목사 안수식은 1901년입니다. 1901년의 연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 5월 14일은 중국 화북연회 한국 선교회 연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한국 개신교회 목사가 최초로 탄생하는데요. 감리교회 기관지인 신학월보 1901년 6월호를 보면 목사 안수의 의미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연회에서 제일 기묘한 일은 대한전도사 중에 김창식과 김기범 양씨를 선정하여 성품 주심이니라. 대개
우리 대한예수강명교회 중 전도하는 선생이 많으되 그 중에 목사품이 있어 세례줄 권세와 혼례를 행할 권세 중에 따다다닥 중략이죠. 우리 미감리교회 중에 품을 가진,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목사의 수요는 가장 적고 추수 거둬둘 것이 많아 구주분부하신 대로 우리 연안에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여 일꾼을 보내어 추수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성신이 정령 인도하심으로 김씨 양제를 택하여 이 험한 업을 맡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중략 이후의 내용이 중요하죠. 미감리교회, 당시는 미감리교회였거든요. 미감리교회 중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목사의 수요가 적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거죠. 그래서 구주에 분부하신 대로 연회에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여 주님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김씨 형제를 택하여 이 김씨 형제, 김창식, 김기범 이 둘이 형제라는 게 아니라 그때 형제자매할 때 그 양제를 택하여 이 험한 업을, 이 어려운 직분을 맡게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날 안수를 받은 두 사람 중에 김창식 목사님은 원래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한국개신교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전도인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김창식의 영문 표기가 김창식희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김창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문서에는 김창식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김창식이라고 읽게 되는 이 김창식희라는 건 맨날 사람들이 김창식이라는 분을 어이 창식이 하며 하대하며 불렀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창식희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황해도 수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창식은 자라면서 농촌 생활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15세에 가족들 몰래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집 머슴살이였습니다. 그렇게 머슴부터 출발해서 마부, 지게꾼,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29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더불어 서울 남대문에 정착하게 됩니다.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학교를 때려 부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때를 영아소동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김창식도 그 소문을 듣고 선교사의 만행의 현장을 잡기 위해서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던 올링고 선교사의 집에 이른바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직접 저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진짜 아이를 잡아먹는지 그 소문이 진짜인지 내가 발견하고 그걸 신고해야 되겠다.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사명감으로 김창식은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아무리 살펴봐도 소문 같은 만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은 예의 바르고 정중했으며 무엇보다도 올링거 선교사와 친구 선교사들이 고종 임금을 자주 만나는 위치에 있지만 하인인 자신을 향한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하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조선의 양반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런 모습에 감동한 김창식은 선교사들의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2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1893년부터는 의료 선교를 하는 윌리엄 제임스 홀과 짝이 되어서 평양 선교를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평양에 정착한 홀 선교사 부부는 많은 평양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 부부도 평양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우 어떻게 저렇게 여자가 코가 오똑해 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부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찌됐든 그 조그만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사람들 구경거리였어요.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1,000명씩 와서 선교사 부부의 아이들을 보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들과 함께 온 아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평양 시내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가운데 1894년이 됐어요. 5월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으로 우리 김창식 목사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체포됐을 때 제임스 홀이 미국 외교 라인으로 조선 정부에 압박을 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된 모습을 보니까 거의 시체 상태로 나왔던 거예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계속 배교를 강요받으며 고문당할 때 김창식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로제타 홀의 1894년 5월 10일 일기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홀 박사가 그를 보기 위해 갔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자포자기한 것 같았다. 계속되는 심한 매질과 죽음의 위협에 이 불쌍한 친구가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김창식을 오씨나 한씨보다 더 심하게 때리고 위협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풀려나면 복음 전파를 그만두겠느냐는 물음에도 계속 전파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바울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로제타 홀의 표현처럼 코리안 파울이 됐습니다. 코리안 파울이죠. 또 다른 로제타 선교사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코리안 미션 필드에 보고된 것입니다. 내가 본 김창식 목사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겨온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그의 고귀한 모습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같은 강직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에서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장 커다란 힘이 되었던 자이다. 그의 모범은 우리 모든 기독교회에 있어 가장 커다란 영감을 안겨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 그분은 1924년 정년 은퇴하기까지 영변, 수원, 해주, 지방을 돌아다니며 125곳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48군데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런 그에게 조선의 바울, 코리안 펄이란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머슴 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낮은 자의 겸손과 순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이, 창식이 하는 소리를 듣고 선교사들은 그의 이름이 김창식이인 것으로 착각하고 영문으로 표기할 때 아이죠. 이자가 하나 더 넣었지만 김창식은 굳이 그것을 빼달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낮은 자리가 자신이 떠날 수 없는, 떠나서는 안 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집안일을 돕고 생계를 유지하던 머슴의 생활은 사회 계급적으로 업신여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양반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김창식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만큼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의 많은 양반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감리교회 목사님, 또 한국교회 역사에 공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첫 번째 목사님은 머슴 출신 김창식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감리교회 역사상
정말 천한 사람 중에서, 미련한 사람 중에서, 또 지혜가 많지 않은 사람 중에서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머슴 출신 김창식 목사님. 그러나 그분은 미련한 자가 아니었고 천한 자가 아니었고 문벌 좋지 못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많은 곳에 전도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마치 우리나라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선교를 하러 왔던 선교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워진 이 귀한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선교의 귀한 열매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김창식 목사님의 이 삶을 우리가 따르고 배우고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반 사회 속에서 그들이 움직이면 더 많은 유익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닙니다. 양반이면 다 할 수 있었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정확하게 보셨고 결국 머슴에서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목사님인 김창식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식 목사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귀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김창식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요양원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로 인하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사온데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복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며 우리 성도들 모든 식구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몸에 불편한 모든 육신의 질병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 치유하여 주셔서 복된 은혜만이 역사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겸손한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파킨슨, 뇌혈관 질환 다 물러가고 우리를 강한 은혜 가운데 도우셔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빠지지 않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복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